오늘 드디어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저희가 촛불을 켜서 그래서 저희가 진한 보라색에서 연보라색에서 분홍색에서 하얀색 촛불을 킵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오시면서 우리 죄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색이 점점 연해지는 의미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색 불은 만남과 화해와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슬펐을까? 기뻤을까? 다소 무슨 질문이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러더군요. 아니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슬픔이 없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을 보낸 구약 성사를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낼 때 이 비유를 하는데 포도밭을 갖고 있는 주인 이제 사람들에게 포도밭을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포도밭을 맡겨놓고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씩 보내서 그 포도밭을 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포도밭에 대해서 이제 원래 이것이 돌려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보냈는데 사람을 3번을 보냈는데 앞서 2번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앞서 2명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마저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시는 것처럼 포도밭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그 3번째 보낸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되게 슬픕니다. 당연하죠.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누구도 슬픈 날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큰 기쁨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기쁨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 동안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진행했는데 이 누가라는 인물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인물 중 하나인데 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의사입니다. 나름 그 당시에 조금 지식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누가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초반부를 보면 남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 시작이 대칭 구도를 띠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계보에서 쭉 다 얘기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마태 자체가 유대인입니다.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다소 헬라 문화권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양 문명을 많이 겪은 젊은입니다. 서양 문명에 대한 동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이방인에서 누가는 시작하는 방식이 어떤 대칭 구도를 띠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지만 앞에 보게 되면 사가랴라는 인물도 나왔습니다. 대충 이걸 보게 되면 마리아와 성자 예수 또 사가랴 남편이죠. 그의 부인되는 엘리사벳 그리고 그의 아들 세례요한 이렇게 대칭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전에 6개월 전에 엘리사벳도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가질 것이며 그 아이가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라는 얘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사이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세례요한이 6개월 더 먼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6개월 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왜 여기 얘기 드리냐면 이 본문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단문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유념하실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 어느 사건이 이어지는 그것이 연속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많은 일들을 담는 것 전부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축약해서 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이 점이 유의해서 말하라는 약간의 그 포인트를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신약 성서를 보실 때 앞뒤 맥락을 보실 때 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보시면 성경이 좀 빠릅니다. 이 신약 성서 보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그리고 오늘 나온 이때입니다. 이때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앞에 있는 사건 때문에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사건이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고지를 한 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에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수태고지 사건 이전에 뭐냐면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벳이 세리원에 갔은 지 6개월이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애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 마리아는 당연히 깜짝 놀랍니다. 당연하죠. 성령을 임신하고 그것이 예수라니 깜짝 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당연히 이걸 어떻게 받으려나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렇게 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사가 이제 떠납니다. 그 후에 이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증표를 얻고자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이게 이제 전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수태고지 사건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살던 곳은 갈릴리의 나사렛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 지명이 나오고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충동됩니다.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갈릴리라는 도시 자체도 그렇게 뭐 큰 도시가 아닌데 이 나사렛은 우리로 말하면 저기 진짜 깡촌입니다. 그 외딴 곳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이렇게 나사렛에서 유대로 갑니다. 대략 100에서 130km가량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교회에서 강화도까지가, 제가 강화도를 이제 또 앞으로 관리했는데 강화도까지가 35km. 그러니까 이걸 많이 따지면 2번 왕복을 걸어서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당시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살입니다. 13살입니다. 13살 소녀가 지금도 여러분 강화도까지 2번 왕복하라면 못합니다.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길도 험하고 치안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당시는 강도도 많았고 그 거리를 걸어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는 그녀가 천사에게 들은 것 그리고 들은 것에서 나눴습니다. 그녀들이 갔을 때 단순히 인사하는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먼 거리를 걸어왔을 때 그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민족에게 베푸실 그 축복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온다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 진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벳과 태중의 아들 세리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은 해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하여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에 뛰노았도다. 주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42절에 얘기하는 여자 중에 네게 복이 있다는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며 태중의 아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는 보니까 마리아이며 여기 네게 나온다는 엘리사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내 무난하는 소리는 마리아이며 내 귀에 들을 때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내 복 중에서 떠나왔다 할 때 그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거 헷갈리실까봐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될 마리아가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민족이 손꼽아 기다려온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어찌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사벳은 천사로부터 왔기 때문에, 천사로부터 그 들었기 때문에 너의 아들이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도 기쁜데 그 예수가 우리 집안에서 나의 친척 마리아한테서 나온다니 어찌나 기쁘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인도된 예수님께 복되다 라고 합니다. 엘리사벳은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며 자신의 아들이 증거한, 자신의 아들이 준비한 그 자는 뭐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해방자입니다. 그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44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기쁘며 이 세례요한, 자신의 태중에 있는 세례요한도 기쁨으로 태중에서 뛰어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주라는 표현이 주인 혹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는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려 믿는 엘리사벳 본인과 마리아가 복되다라고 칭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모두 믿어지지 않는 일을 겪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 둘이 임신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엘리사벳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추정되냐면 60에서 70 정도입니다. 요즘도 이제 사회가 점점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노산 문제가 발생하는데 60을 70은 현대의학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 엘리사벳이 60에서 70대 고령이라 임신하기가 어려운 여인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아이를 가진 마리아였습니다. 둘 다 각자의 상황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얘기했듯이 마리아는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극히 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축복이 임합니다. 엘리사벳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는 그 여인에게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은 어느 정도의 복입니까? 태중의 세례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 뛰놀 정도의 축복입니다. 단순히 아이가 발길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아이가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 4세기 인물인 4세기 그 당시에 교회에 그 성경 설교로 그 이름을 알던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중의 세례요한은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장성하신 후에 공생의 삶을 시작하신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메시아가 오시길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이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받았고 그들이 뭐합니까? 복되다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을, 그리고 메시아가 또 오실 것을,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옛 모습은 죽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그 별볼일 없는, 우리의 그 추악한 옛 모습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울부짖는 모두에게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리라, 그들에게 복을 붙잡아 부어주시리라, 그들을 바꿔주시리라 라고 믿는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런 축복이 나한테 올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축복이 나한테 올까?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야, 그런 축복이 온다는데 나한테 그런 축복이 올까? 그런 일이 있을까? 거기에 갸웃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러한 믿기지 않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엘리사벳은 얘기합니다. 그러리라고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자에게, 믿는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한다. 성경은 이 말은 엘리사벳이 얘기한 것이지만 이 말은 엘리사벳의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사벳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으실 때, 여러분이 그 여러분에게 부어주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을 때에 그것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100% 마리아가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가 130km를 걸어가면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한 3, 4일 정도 걸었을 것이다. 13살 소녀가 3, 4일을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는데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그 130km를 걸어갔습니다. 그 130km 걷는 건 쉬웠겠습니까? 13살 소녀가 130km 걷는 건 쉬웠겠습니까? 요즘도 13살 난 사람에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130km 걸어가는 못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녀는 주님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났고 그 엘리사벳이 그녀에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에게 그 축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고 그 축복이 부어지리라고, 그 축복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원문을 따지면 You will be blessing.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빛으로 오신,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차마 믿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어 이 땅에 오셨으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